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 신약성경 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임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 우리의 믿음의 신조,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사도신조입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내가 무엇을 믿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며 이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6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 세계의 교회는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구교라고 하죠. 카톨릭 교회가 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카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그리고 신앙을 벗어난 모습으로 신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신앙의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성경 말씀이 신앙의 근본이 되지 아니하고 교황의 권위 위에 교회를 세워놓고 그리고 성경보다 교황의 권위를 더 우선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황이 자기의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에 따라 교리를 바꾸고 그리고 교리를 변칙적으로 이렇게 변개할 때 거기에 아무런 저항도 없이 잘못된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예로 저 로마,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요한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요.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웅장한 성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가서 미사에 참여하고 그리고 교황에게 북한을 방문할 것을 요청하는 등 그런 가톨릭 신자로서 거기서 미사를 행하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오로 성당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엄청난 건축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성당을 건축하게 되니까 엄청난 건축비가 들게 됩니다. 엄청난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 성도들에게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이것을 사면 너희 죄가 사하여진다 라고 면죄부를 팔았죠. 이 면죄부를 사지 않으면 너희 죄가 사하여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연옥이란 것을 만들어서 너희 부모님들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에 가서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네 후손들의 자녀들의 공덕을 보고
열심히 면죄부를 사서 미사를 드리고 그리고 공로를 쌓으면 너희 부모님은 천국에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성경에도 없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로 교인들을 성도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그러니 순진한 성도들,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성도들이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연옥에 가 있는 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면죄부를 사고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열심히 면죄부를 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직자라는 직분이 특권 계급이 되어버렸습니다. 특권 계층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중세시대에 왕보다도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성직자들입니다. 그래서 왕보다 황제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 교황입니다. 교황이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나라들의 왕을 뽑는 데 일일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시간에 카뇨시아의 굴욕이라는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프랑스의 왕이 교황에게 덤볐다가 교황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패배하고 그리고 카뇨시아라는 곳에 이렇게 옹립돼서 거기서 유배돼서 굴욕을 당했다라고 해서 카뇨시아의 굴욕이라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역사 시간에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권력을 가지게 됐는데 권력을 가지게 되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런 과정에 이 가톨릭의 사제였던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그리고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자기 나라 말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죠.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성경을 편찬하고 출판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지금 믿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우구스부르크 성문 문 앞에다가 95개조 방방문이라는 그러한 대자보를 붙이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모토가 오직 믿음만으로 그리고 오직 말씀만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만으로 라는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오직 믿음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오직 믿음만으로입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만으로, 오직 말씀만으로, 오직 은혜만으로, 오직 은혜만으로. 우리 신앙은요, 이렇게 오직 믿음만으로. 이 믿음이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교인,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받는 시간이 이 설교 시간이죠. 설교 시간에 무엇이 선포돼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선포돼야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것이 바로 설교 시간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2000년 전에 혹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설교 시간입니다. 그러니 설교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선포되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그러냐?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6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는 항상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교회가 때로는 잘못된 길로도 갈 수 있고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릇된 길로 미혹과 유혹이 참으로 많죠. 그러나 다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생활하며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한목자교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선포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계명으로 지키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함께 맞춰 나가는 것이 우리 선한목자교회 공동체로서의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선교를 강조하고 어떤 교회는 어떤 사역을 강조하지만 우리 선한목자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리고 온 세계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며 그러며 추구하는 신앙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글로벌 유나이티드 처치라고 그러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한목자교회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자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연합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내가 섬기는 어처치 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브에세바에서 우물을 파고 거기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복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그 브에세바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를 때 하나님 그를 만나시죠. 그런 우리가 믿음의 우물을 판다는 그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우물을 파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저기 우물 파서 이 물 먹고 저 물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상에 보시면 오늘은 다 그 새신자 등록 카드를 쓰는 날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우리 선한목자교회 멤버로 함께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난한 성도들이 참 많다고 그럽니다. 가난한 성도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 성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교회 나가기 싫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 그리고 교회의 그릇된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심하게 세속화되고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들리는 그런 얘기들을 보면 긍정적인 좋은 얘기보다는 부정적인 얘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한목자교회는 더 예수님을 사랑하며 참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따라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주님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카드를 다 쓰시고요. 그리고 함께 이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각 나라에 보면은 신화가 하나씩 있죠. 우리나라는 단군 신화가 있습니다. 고조선을 세운 단군의 이야기인데요. 호랑이랑 곰이 사자가 되고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하늘님께 빌었습니다. 빌었더니 마늘과 쑥만 먹고 동굴에서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살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호랑이와 곰이 굴 속에 들어가서 마늘과 쑥만 먹고 30일 버텼는데 호랑이는 도저히 버티질 못해서 뛰쳐나왔습니다. 근데 이 곰이 얼마나 우직한지 30일 동안 버텼더니
그랬더니 사람이 됐어요. 사람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됐냐? 아름다운 여인이 됐습니다. 그 아름다운 여인을 하늘의 아들인 환웅이 보고 한눈에 반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단군이다. 단군이다. 그게 단군시답니다. 그래서 고조선을 창설하고 그리고 이 나라의 시초가 됐다라고 하는 신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신화가 있죠. 그리고 고구려의 주몽이 있고 신라의 박혁거세가 있고 가야국의 김수로가 있는데 한결같이 어디서 태어난 사람일까요? 알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알에서 태어난 사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셨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어떤 신화나 전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신화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300년 전에 모든 선지자들 통하여서 계속하여서 계시하고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텐데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임마누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가보면 성가대 이름 중에 임마누엘 성가대가 있고요. 임마누엘 교회도 있고 임마누엘이 있는데 그 교회를 한 번도 안 간 사람은 왜 임마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임마누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느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으시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여서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담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 참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참사람, 참인간. 참사람, 참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죄가 없는 상태, 율법을 범하지 않는 그 상태의 모습을 참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사람일까요? 안 그러면은 참사람이 아닐까요? 우리는 사람이지만 참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아담의 혈통에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죄가 유전되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죄가 유전된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 죄인으로 보이시는 것이죠. 이 죄인을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치르기 위해서 피를 흘리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입니다. 그러니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뿌려야 되는 거예요? 피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피를 뿌리라고 했는데 어떤 피를 뿌리라고 하셨느냐? 흠없고 점없는 양이나 염소나 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아라 라는 것이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년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피를 흘려가지고 그 죄를 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피는 의로운 피, 깨끗한 피가 아니기 때문이죠. 죄인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깨끗한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법을 세우시면 그 법을 누가 제일 잘 지키실까요? 하나님이 제일 잘 지키십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죠. 법을 만들어 놓고요. 법을 만든 사람들이 제일 잘 안 지킵니다. 왜 그럴까요? 법에 이 오류를 잘 알기 때문에요. 법 사이로 막 가는 것이죠. 법 사이로 막 갑니다.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똑똑한지요. 법이 만들어 놓으면 그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거기서 이득을 취합니다. 요즘 한참 사회적으로 공분이 되고 있는 문제가 사립 유치원 문제입니다. 사립 유치원. 저는 유치원을 못 가봤는데요. 옛날에 저희 때도 유치원을 다닌다라고 하면 있는 집 자제분들 유치원을 갔습니다. 근데 이 유치원 원장님들이요. 나라에서 주는 그 지원금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배를 배부르게 채웠습니다. 고급 외제차도 사고 그리고 옷도 백도 사고 여러 가지 막 횡령을 한 거예요. 보통 회사에서 횡령을 하면 감옥에 가는데요. 근데 유치원은 횡령한 게 걸리면 그냥 도로 반납하면 땡인 것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열을 받죠. 아니 아이들 먹이라고 지원한 그 돈을 가지고 아이들은 손톱만하게 깍두기 잘라주면서 자기들은 실컷 배를 불리니 그것을 벌도 받지 않고 그냥 반납하면 그만인 법이 이 땅에 있으니 사람들이 화를 나고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옛다 내가 널 구원하며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끄집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는 율법을 주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의로우신 분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똑같이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뭐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왜 죄가 없으신 분이시냐?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서 낳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을 낳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피를 덧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39편을 읽어보면 신이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습니다. 주의 지으심이 기이함을 내 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높으신 지혜를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죄 없는 순전한 피일 수 있는 이유를 의학적으로도 증명됩니다. 예수님의 피. 그래서 동정녀,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처녀의 뱃속에서 잉태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비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이 잉태하는 탄생의 신비를 보면 참으로 신기한 게요. 태아와 태반 그리고 이 혈액이 해부학적으로 완전히 어머니와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분리되어서 그래서 뱃속에서 자라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태아는 산모의 자궁에서 10달 동안 성장을 하죠. 10개월 동안 성장을 하는데 태반과 탯줄을 통해서 엄마로부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리고 엄마한테 배설물을 배출해냅니다. 그런데 이 엄마와 이 뱃속에 있는 태아의 탯줄을 통해서 혈액순환이 지속되지만요. 태아의 혈액은 이 엄마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저 아프리카에 에이즈가 심각하게 창궐됐습니다. 에이즈. 그래서 아프리카의 많은 여인들이 이렇게 성폭행으로 인하여서 에이즈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임신을 하게 돼요. 엄마는 에이즈에 걸렸는데 에이즈는 피가 오염되는 것이죠. 그래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 혈액 안에 면역 세포가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10개월 동안 에이즈에 걸린 이 엄마가 아이를 10개월 후에 낳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아이는 이 에이즈에 걸렸을까요? 걸리지 않을까요? 에이즈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의사가 아주 조심스럽게 태아를 받아냅니다. 만약 각막이라든지 구강으로 엄마의 피가 들어가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자궁 안에 있을 때는 완전히 엄마의 그런 혈액으로부터 보호받고 완전히 다른 생명체로 자라나는 것이 바로 태아의 모습입니다. 만약 그 피가 엄마의 피가 자궁 안에 있는 아이의 피 속에 섞인다 그러면 엄마의 혈액형과 이 배 속에 있는 태아의 혈액형이 같아야겠죠. 그런데 엄마나 혈액형과 태아의 혈액형이 전혀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전혀 섞이지 않는 것이죠. 필요한 영양소와 노폐물은 분자 단위로 이렇게 삼투압 작용을 통해서 주고받지만 적혈구나 백혈구나 혈소판이나 그런 피의 세포 구성은 전혀 연결되지 않고 단독적으로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태아가 스스로 만들어낸 성스러운 피는 이 육체적인 산모 마리아의 피와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으므로 그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셔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요즘은 대리모라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대리모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숭배의 대상이 되지 않죠. 카톨릭 교회는 교회 마당에다 마리아 성모상을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 기도하기도 하고 거기에 빌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마리아의 헌신은 귀하게 여기지만 그녀가 예배받거나 기도받을 만한 그러한 존재가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왜 그럴까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기 위해서 의로운 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리고 악한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의로운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는 이 주님의 태어나심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일일까요? 성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참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실 수 있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격과 인격을 함께 믿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고 로마 본국에 황제가 있고 그 밑에 13명의 총독이 식민지를 다스렸는데요. 그 중에 시리아 지역을 다스린 총독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주후 26년에서 36년까지 팔레스타인을 다스린 로마 제국의 제5대 총독입니다. 그러니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사라고 우리가 고백한 것은 주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든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원의 사역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것은 신화적인 거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인 일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 빌라도에게 주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온 지구에 있는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방법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주님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십자가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요. 복음이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왜 그러냐?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며 구원의 사역이셨기 때문이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보배로운 피, 그 흘리신 피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죄악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던 인간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를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참 사람으로 그래서 그전에는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전에는 복수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용서하는 사람으로 그전에는 대접받기를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섬기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할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오직 예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에서
공인중개사 역할을 참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아무리 편지를 써도 하나님께 도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을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